좌우명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 축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익혔느냐, 교육의 문제가 우리를 어느 길에 쓸 것인가 잘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어떻게 택할 것인가, 택함이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도 더 은총을 택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의 모습이 먼저 재물을 선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금과 은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지고자 하는 소유가, 재산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먼저인 삶이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재물을 쫓아, 이 땅의 물질을 쫓아 가는 사람은 결국 이 땅의 것에서 잃어버리고 말지만,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위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의를 향하는 자, 선택의 보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자, 의를 향해서 가는 자, 분명히 그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의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잠언서 11장 18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 의를 향한 자의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그 선택의 문제는 그 결과의 가치를 가지는, 보응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행위책이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의 기준인데, 그 성경의 기준 앞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으며 그 앞에 우리의 행위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그 선택한 거 자기의 몫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먼저 즐기는 거, 내 판단이 옳은 거, 자기가 보기엔 선하여도 하나님 보기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잠언서 얘기 다시 한번 우리 전체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한번 또 되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생명책에, 행위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잠언서 1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악한 것과 의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인간은 단지 관리자일 뿐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모르면 부자의 말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기와 때가 있고 모든 자에게 그 시기와 때는 선택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이것이 사법 카르텔이 무너지고 입법 카르텔이 무너지고 행정 카르텔이 무너지는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땅이,
그래도 이 땅에 진리를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 그의 선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자에게 오는 그 시기와 그 때를 분별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기회가 옵니다. 누구나 다 위기의 때가 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것에 내 그 중심을 둘 것인가, 그것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합니다.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을.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혼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은 말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운명의 시간 앞에 찾아오는 일들을 자기가 보지 못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현실의 문제는 내 과거의 삶이 지박돼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되고, 내일의 문제는 오늘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삶이 답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과거의 나의 삶이 잘못됐으면 오늘 현재의 삶이 변화받고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열매가 오늘의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의 오늘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누리고 취락했더니 그 땅이, 그날이 하늘 뜻이 올 때 후회하고 땅을 치며 하늘길을 열어 땅에 돌아갈 것, 땅에게 가리킬 것을 암시하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다시 오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폼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폼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살았을 때는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자기 헌대를 빠는 개들하고 함께 살았던 삶이에요.
육신의 삶은 필요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 앞에 다시 오는 인생 앞에, 다시 오는 삶 앞에 부자로 살았던 그의 삶은 지옥불에 던져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하늘길을 열어보니 내 집 문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내 모습 돌아보니 자기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죽었을 고백하는, 부러워서 갈망하는 삶. 오늘 현재가 잘 됐다고 내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이 어떻게 살았나? 의의 열매, 부자와 거지로 살아서 천국 가고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의 삶은 고통이었지만 내일의 삶은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의 삶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았지만 내일의 고통일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부자는 그 마지막 때 인생의 고로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기, 우리에게 선택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모르면 부자의 말로와 같이 마지막 때 영원히 고통받는 삶에서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지금 이 땅에 거짓과 혼돈된 것들이 주인되고 위선이 주인되고 악이 창굴하고 주인되어 다 이긴 것 같지만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셔서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역전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희망의 말루타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 근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 앞에 우리는 실망하고 엎드려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구의 눈으로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짓자들이 산을 이루는 그 대문 앞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생명이 붙어있는 자 같지만 인생은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의 문제를 분명히 봐야 돼.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반드시 악인의 길은 재앙의 길입니다. 악인과 함께하는 길은 패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한 줄 알아요. 이제 이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슬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겸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서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세상 사람은
먼저 재물을 찾고 먼저 자기가 가진 소유를 찾지만 자기가 가질 유익을 찾고 자기가 가질 이익을 찾고 자기가 추구하는 걸 먼저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질 줄 알아야 돼요. 누구든 마찬가지, 어떤 자도 마찬가지.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술고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악인은 다 된 것 같아서 다 이룬 것 같지만 한 번에 완전히 죄가 되고 멸함지만은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인을 축복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7절로 18절 마저 읽어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왜 고난의 삶을 어려움의 삶을 겪게 하느냐? 인간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죠. 오늘 내가 잘 되고 잘 먹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 말씀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힘들게 하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깨닫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얻게 되시게 하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원인은 이 땅에서 사망의 멸망의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눈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이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는 하늘 축복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7장 18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기는 자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이 거짓과 위선과 탈선의 주인데요. 입법, 사법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이것은 슬기로운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슬기로운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다시 말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삭은 재물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경외함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꿔진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1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1절에서는 재물보다도 너희가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뭘 택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택함이 어디에 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재물을 추구하고 사람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리라는 거죠. 오늘 슬기로운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건강, 장수, 내세,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함이 떨어지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되면 형통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우리는 이 땅이 바뀌어져야 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는 곳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고 하늘 생명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역사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모습 보는 거, 내가 뭘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를 잘 볼 줄 알아요. 내 아버지한테 신뢰 안 하고 나무 아버지한테 신뢰하면 그 집이 잘 되나? 절대 안 돼. 내 집에 신뢰가 세워져야 돼요. 내 가정에 신뢰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신뢰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집은 안 되라 해도 잘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자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아기의 교육은 평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 속에서 자랄 때 그의 평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4050 세대, 특별히 4050 세대를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4050 세대가 생각이 편향돼 있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의 문제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교육이 어떤 문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심한 정교조의 이 문제의 뿌리들이 우리 생명들, 우리 아동들, 우리 젊은이들 앞에 다 뿌려졌기 때문에 4050 세대가 교육이 잘못된 편향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서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아니까 60대, 70대 가면서 세상이 보는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20대, 30대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눈으로 보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있어서 눈을 뜨고 보게 하는 일들이 커진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어려움에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난 세상에 살다가 이 질서가 이렇게 무너진 게 왕보다도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경찰도 왕보다 높아졌고 경찰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다 아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찰들 전부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 한 2, 3일 사이에 계속 경찰들이 전화가 오더라. 막 제가 나무랬죠. 당신들 경찰이 말이야 공무를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이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서를 위반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무슨 질서를 얘기하느냐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많은 정직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보면 이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국민에 의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찰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검찰, 판사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육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육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까지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 12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만 알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까 같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에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의 중심이 서 있는 틀이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교육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너졌고 우리 아이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시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의무가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인지하고 깨닫고 바꾼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잠언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정죄함을 받습니다. 지금 악을 꾀해서 다 이긴 자로
이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렸지만 결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훈계를 들으며 말씀 안에 신뢰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교육도 잘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교육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건 변화되고 고치고 바꾸고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 거짓된 입술이 장악된 것 같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하나님 누구 편이요? 악한 자의 꾀임에 악한 자의 여러분 압박에서 속박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선물 주시는 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되기에 필수. 성경의 기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도 주님 앞에 심판 때도 우리가 심판 앞에 나가서도 성경의 기준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유익한 것이 돼요. 말씀만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말씀을 읽으니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재미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씀엔 하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책임질 때마다 내 안에 빛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의 법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중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편에 쓸 것인가? 어느 쪽에 쓸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바꾸는 줄 믿으시고 선택과 축복과 교육을 잘 기억하셔서 실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머릿속에 남아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르는 길로 사는 길인 줄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럽지 않는 삶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